8월 19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가는 찬송가 270장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스크린 보시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로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학교 시절이나 중고등부 시절을 교회에서 보냈던 그런 많은 친구들이나 학생들은 대학에 가거나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린 시절에는 개인의 믿음보다는 어떤 부모님의 믿음이나 부모님의 말에 따라서 또는 친구들을 따라 교회에 나가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들의 개인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인이라는 그런 이름을 달고 더 이상 교회에 나오라고 강요받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시기가 오면 젊은이들은 대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에 더 많은 재미를 찾아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찾아서 신앙을 저버리는 일들이 많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이들은 꼭 젊은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이렇게 젊은이들 학생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게 될 때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래도 어렸을 때 교회에 한 번이라도 발을 담근 사람들은 언젠간 자신들의 삶에 어려운 순간이 오게 되면 다시 하나님을 찾고 또 교회에 나오게 된다라고 말입니다. 저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시기가 있을지라도 어린 시절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들은 아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어떤 법칙일까라고 묻는다면 사실 어떤 법칙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들었던 친구들은 아마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기회를 그들의 마음속에서 찾게 될 것입니다. 가령 한 번도 교회에 나간 적이 없던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경험 또는 아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 교회라는 곳, 하나님의 품이라는 곳에 들어오게 되는 경험, 여러분 이러한 경험은 어떤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경험이자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바깥에 살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로 살아가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모두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 놀라운 은혜,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바깥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또한 안타까움을 함께 동시에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상황, 하나님 밖에 있는 상황,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보고 오늘 바울은 바로 이 상황을 바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 속에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뒤바뀌어진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역전된 상황을 바로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 바뀐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구원에서 마치 제외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을 향한 구원 계획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에 바울이 경계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방인들이 혹시나 스스로 교만하고 높아지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자신이 마치 대단한 것을 가진 것 마냥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적했습니다.
오늘 그와 같이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정말로 알아야 하는 지혜,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신 그 신비를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방인들이 알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하는 그 신비한 비밀, 그 신비는 오늘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덜어는 우둔하게 되도록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실패, 어제 말씀한 대로 마치 이스라엘이 실족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 바로 이것이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덜어는 이스라엘 가운데 바로 이런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이 우둔한 그 상태로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끝까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비밀, 나머지 하나에 대하여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문과 이미 예전에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던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도 여전히 열려있고,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문을 통해 바로 그들의 구원을 완성하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의 우둔함, 완고함,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걸음이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은 그 걸음으로 쓰인 이스라엘도 반드시 살리실 것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또한 바울을 통한 이방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26절과 27절에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향한 구원의 약속을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고 그들의 죄를 없이 하여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스라엘이 현재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원수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던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현재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우리 주변의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바로 이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버렸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히 알지 못한 상태에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말입니다. 비록 지금은 복음으로 원수된 자들이지만 그들은 누구인가? 바로 28절 뒷부분에 나오죠. 택하심으로 볼 때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조상들로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에 정말 너무나도 멋진 표현을 29절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 여러분, 이 은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선물입니다. 거저받은 선물, 바로 은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받은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노력으로 그 선물을 가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단 한 번도 그 주신 것을 후회한 적이 없으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때로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담아 선물을 줄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선물을 준 그 사람이 내가 선물을 베푼 것만큼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다거나,
심지어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를 멀리하고 나를 미워하고 내가 정말 싫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사랑이 아주 크면 그 모습 또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모습이 점점 더 심해지고 악해진다면 우리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선물을 너무 일찍 줬나 보다. 또는 내가 선물을 괜히 줬어.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갖는 것은 바로 후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모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단 한 번만 받고 끝나는 일회성이 아니라 영원한 선물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가질 수 없는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선물이 하나님의 은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 그리고 두 번째 부르심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어떤 직업으로서의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으로 초대된 부르심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불러 이 구원의 선물을 준 것을 나는 후회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준 것을 다시 빼앗지 않으시겠다라는 말도 동일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이미 예전부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이방 민족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예수를 알면서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 우리의 제된 모습을 주님은 다 아시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택하고 사랑한 너희를 선택한 것, 너희를 부르신 그 구원을 후회하지도 다시 철회하지도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들의 구원을 끝까지 신실하게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바울은 그 은혜, 그 사랑을 정말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다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이방인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특별히 오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 교회에 오기가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으로 온 것 같지만 성령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순종하지 않은 삶을 살았으나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안에 살게 된 것은 모두 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곳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바깥에 있습니다. 바울이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그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에 베풀어진 이 긍휼이 결국은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에게도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서 바울은 또 그래서 더욱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마치 하나님이 그들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가두어 뒀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순종하지 않은 그 모습을 어떻게 대우하신다라는 것입니까? 그 순종하지 않은 대로 심판으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여전히 긍휼 아래 두시고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놀라운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긍휼 아래 놓인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여전히 긍휼이 필요한, 긍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스스로 지혜 있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본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교만의 눈, 높아진 마음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긍휼을 입은 자로서
긍휼을 여기며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이 아니라면, 그 자비가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의 눈으로 여전히 지금도 이 땅에 순종하지 않아야 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사실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지금 하나님 앞에 바깥에 놓여 있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바깥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긍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깨닫고, 여러분, 이 세상, 이 모든 온 땅에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야말로 저와 여러분, 우리 온 땅의 모든 사람의 소망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놀라운 은혜, 바로 이것을 찬양하는 말씀이 이제 나타나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 여러분, 그 계획을 우리는 다 알 수도 없고 그 길을 찾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계획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까지도 다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계획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6절 마지막에 바울이 이렇게 만물의 이치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나왔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마무리 짓는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긍휼을 주신 하나님, 후회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나아가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을 여러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긍휼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 주신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조차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들을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고 후회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자녀가 된 것에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베푸신 것에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긍휼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아픔 중에 있는 우리 탁길성 권사님, 또한 사무엘장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긍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더욱더 심각해지는 바로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만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그들의 건강과 모든 영적인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먼 곳에서 하나님 더욱더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붙잡아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하심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